143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43편 1절 성경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 여정,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참으로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바로 이 다윗,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행기는 이륙할 때나 비행할 때나 심지어 착륙할 때에도 그 머리를 하늘을 향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머리를 땅으로 향할 때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온 세상 사방이 막혀도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삶의 고난 중에 시선을 하늘을 향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부르지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는 주의 종이니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여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뭐라 기도하나 보세요. 주의 종에게 무엇을 행하지 마소서입니까? 심판을. 무슨 뜻이죠? 지금 온 세상에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속에도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자, 시편 130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냐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므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고행으로서라도 내 죄를 온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이 땅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겸손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겸손합니다. 너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너보단 내가 죄가 좀 덜하지, 또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좀 겸손해. 아닙니다. 절대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겸손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작음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게 믿음이요, 그리고 그가 가질 것은 겸손인데 그건 절대 겸손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누굽니까?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원수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최종적인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다윗은 4절의 말씀 보실 때 너무도 심령이 상합니다. 그 마음이 참담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많이 상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게 심해지면 마음이 참담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심한 자괴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죄와 내 부족함을 깨달으면 자괴감이 빠지는데 그 죄와 부족함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끌어안는 순간 내 죄와 부족함 때문에 비참해지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 죄와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 즉시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십자가로 가져가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괴감을 주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십니다. 자괴감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즉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비참한 마음이 사라지고 가난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참한 마음은 지옥으로 이끌어가지만 가난한 마음은 천국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산상수훈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죠.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즉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자,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가난한 마음은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창기, 그 당시 죄인들은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만족할 만한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만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웬 말씀이지요? 독사의 자식이라니요. 독사는 결국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의 하수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나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은 만족할 만한 자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불가리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들이 대거 그 집회에 참석했지요. 그 여인들은 다름 아닌 거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았던 여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들이 왜 여기 와 앉아 있단 말인가? 집회가 끝날 때쯤 돼서 그 거리의 여인 중에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동안의 죄악된 생활 다 청산하고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 청중이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필립 얀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삭슨,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신 죽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참한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참한 마음을 지나 가난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 순간 지옥은 떠나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43편 5절 보십시오. 시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함이 없는 사람은 방자합니다. 방자란 뭐지요? 내 맘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회,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교회. 그 기준은 목사의 사상이 아니고 세상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 사슬 아래 신음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전 저와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의 그 상황,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서도 정말 힘겨웠던 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구원의 순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길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무슨 뜻입니까? 앞을 보면 길이 안 보여도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거기에 길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길은 앞에는 안 보여도 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나온 1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실 때 앞에 길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끄셨다면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출해내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세상에게 손 내밀지 않고 주를 향해 손을 펴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나이다. 내 영혼에, 내 삶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43편 7절을 보십시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지나온 11개월의 삶 동안 많이 피곤하셨죠? 저도 꽤나 피곤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그런데 영혼이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영혼이 낙심하기 쉬워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영이 피곤하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당신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요. 영이 피곤해져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정말 목회가 제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을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 영이 피곤해집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집니다. 여기 7절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몽 같은 밤에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밤을 하얗게 새울 때가 있어요.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그러다 보면 조용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 적어 내려갑니다. 불빛에 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혼나기도 하죠. 왜 안 자고 뭐 하냐고. 때로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거실에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이 지나가요.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편 143편 8절을 보십시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입니다.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아서 낙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실은 지나온 밤 속에도 함께 하셨지만 아침이 되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36편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의 기다림은 아침이에요. 밤새도록 지키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드디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죠. 쉴 수 있죠. 그런데 그 파수꾼보다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어떤 영혼에게 채워주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줄인 영혼입니다.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주님이 당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람 때문에 치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낙심하고 상황이 나를 낙심으로 몰아가도 절망으로 몰아가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이 시간 우리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 하늘의 행복,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내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행복이 되고요, 전도와 선교가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섬기는 것이 고역이 되는 순간 깊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요. 얼마나 행복인지요. 자, 144편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죠. 8절 하반절.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기도가 뭐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병 중이신 우리 최용숙 집사님을 얼마 전에 신방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 순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 고난을 내게 주시나이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부끄러워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순간은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에 동참했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끝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심을 확신합니다. 그날 이 말씀을 최 집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최 집사님의 딸 우리 정아자매가 시집가서 둘째 딸을 낳았거든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세계에 200명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단 2명밖에 없는 희귀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윈터 증후군이란 장애입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두 번째 딸을 둔 엄마, 젊은 엄마죠. 정아자매의 고백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건강한 사람 좋아합니다. 약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병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우리들은 강한 사람 좋아하지 약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사랑을 깨달을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가를 배우질 못합니다. 욕망일 뿐입니다. 자기 애일 뿐입니다.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네 자매의 고백은 정말 달랐어요. 나도 건강한 아이 갖고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건강한 아이를 갖진 못했지만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더니 이 아이가 어찌 선물이 아닐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 엄마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젊은 엄마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진짜 사랑을 배우는 천국의 통로란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꼴 좋다. 네 삶이 그게 좋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잖아. 원수 사단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9절의 고백 기도가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9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께 피하여 숨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 새가 바위 틈에 숨고 태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자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12절 보십시오. 143편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우리를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멸망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9절, 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 구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짐승이라고 표현된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과 더불어 싸웁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린 양 십자가의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와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이길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단의 공격 앞에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길 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만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승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 향한 사단의 공격은 정말 집요합니다.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직접 사단과 맞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싸울 때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사단의 공격인데 그 싸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느냐? 주님과 동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원수 같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주님을 먼저 만났지요. 주님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그 싸움을 승리했을 때 그는 형과의 모든 갈등과 고난도 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써 있죠. 10절 상반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 뭘까요? 성경 안에 주의 뜻은 다양하게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의 뜻 두 가지가 뭐냐면 회개와 용서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내 잘못이 티같이 작아도 들보같이 크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들보처럼 커도 티처럼 작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아요? 내 잘못은 들보처럼 큰데 티처럼 여기고, 회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티처럼 작은데 들보처럼 여겨서 용서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아요. 회개, 내 잘못이 큼을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 상대방의 잘못은 내 잘못보다 작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제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일 암 수술을 받으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별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야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아가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찾아가 기도해 주라. 그래야 내 영광이 드러난다. 아내와 함께 병실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나온 순간 제 마음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에 대한 승리가 아니고요, 사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상처를 기억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길 길이 없었지만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절망, 증오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춤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춤을 추게 되고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람 부는 광야에서도 하늘의 양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험한 세상에서 하늘의 노래, 승리의 찬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요? 바리새인처럼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바로 나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가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 그 무한한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